네. 오늘은 본문이 좀 그렇죠? 왜 이 본문을 봤냐? 오직 복음이 전달되어야 할 이유. 복음이 전달 안 되면 비참해집니다. 복음이 전달 안 되면 영적 문제에 그대로 묶여버려요. 어제 말씀을 딱 듣는데 진짜 응답이 뭐냐?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딱 그 얘기를 산업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단순히 영접만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만남과 관계 속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사실 어제 제가 금토일 메시지도 올려드렸지만 근본 치유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보좌의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에가서 4장에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정리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왜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훈련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훈련과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을 놓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딜을 하게 딱 만들어요. 딜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훈련과 예배보다 여러분의 다른 것을 더 우선시 잡게 만든다고요. 지금 계속 제가 교회 광고에다 올려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금토일 집중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금토일 중 바빠서 못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이라도 올 생각 하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훈련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금토일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뿌리내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왜 붙잡아야 돼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가 전달되고 뿌리내리는 시간이 금토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금토일날, 특히 토요일날 여러분이 그 시간 황금 같은 쉬는 시간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내가 휴식 시간인데 굳이 시간을 빼갖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지라는 생각이 더 강하죠. 여기서 복음만으로 하나 뿌리내리지 않아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진짜 저는요 요즘 들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으로 뿌리내리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계속 이 훈련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중대원도 올려놨는데 중대원 메시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앞으로 내가 중직자로 교회를 섬기겠다면은 영적 준비를 하셔야죠. 갖춰야 될 것을 좀 갖춰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중대원을 나오지 않은 분들은요 나중에 중직자도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중요하게 여러분이 뭐를 위해서 가치 있게 담아야 되는지, 특히 우리가 좀 늦었지만 RTS를 위한 헌금 좀 여러분 하시면서 앞으로 RTS 생들 우리 교회 많이 나와야 되겠죠. 저는 기도합니다. RTS 생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와서 우리 교회가 중요한 제자들이 모여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최 목사님하고 이제 그 소통을 쭉 하면서 최 목사님이 이번에 다락방을 갔더니 다락방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우리 교회가 500명이 넘어가면 전부 다 지교회를 보내서 지교회를 독립시켜 버릴 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메시지 많이 했죠 여러분. 500명 그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최 목사님 의논 안 했어요. 그 포럼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딱 가서 느낀 게 저 목사님이 왜 그러냐, 500명이 넘어가면 성도들하고 눈을 마주치며 소통하기 어렵다. 그래서 자기는 큰 교회를 바라지 않고 제자들을 키우고 파송시키고 그래서 정말로 한 명 한 명과 소통하며 교회가 되어지며 복음운동할 수 있는 제자 키우는 교회, 그리고 그들이 또 제자 키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받겠다라는 그 마음을 나누는데 저는요 감사했어요.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저런 목사님을, 나랑 저런 마인드가 통할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함께하면서 제자훈련과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인도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왜 함께하는 교회 미션홈에 가서 왜 거기 다락방에 가면서 여러분 왜 제가 함께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교회 새벽 예배도 대충 드리고요. 그쵸? 금요일날은 아예 새벽 예배도 안 올려드렸어. 왜요? 새벽 1시까지 포럼을 했는데 깜빡했어. 1시에 녹음하고 이제 자야 되는데 예. 그럼 또 녹음하려면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깜빡했어.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메시지를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못 들으시면은 막 영적으로 하루에 지장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여기 계속 가냐면요. 가서 뭘 보고 있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운동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왜냐? 제가 완전 그런 응답으로 충만해지면 강단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 응답이 전달되겠죠. 가치가 전달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은혜 속에서 함께 하면서 바뀌어지고 치유되는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이 진짜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서론에 이걸까지 장황하게 얘기했냐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흐름을 탄다는 의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탄식을 하는데 틀린 탄식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탄식이 전부 다 사람들은요 무슨 탄식입니까? 어떤 탄식입니까? 전부 다 육신의 것이 채워져야 돼 라는 그런 탄식. 육신의 것이 안 오면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안 벌려.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이 안 벌려. 그러면 탄식이 나오고 자꾸 답답해지죠. 안 그래요? 안 답답하십니까? 답답하고 탄식이 나오고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녀가 뭔가 여러분의 기준이 있죠.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데 성적이 안 나와. 뭘 할 때마다 안 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요? 얘가 요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되면 괜찮은데 안 되니까 자꾸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와요? 한계가 와요. 막 화도 나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육신을 가졌기에 육신의 그 부분의 기준이 되죠. 근데 이게 어디 나왔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나, 우상, 성공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던 하나님 떠난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노예, 포로, 속국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요 실제로 이렇게 왔다 그러면 망한 거 아닙니까? 육신에 성공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왔어. 사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노예된 데서 빠져나온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빠져나왔는데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피 발라서 나왔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갔죠. 광야로 딱 갔는데 광야로 가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뭘 얘기하기 시작해요?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계속 불만불평이에요. 노예된 데서 나와서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해서 가나안을 갈 것을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는데 광야라고 하는 오늘의 문제 속에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탄식, 답답함이 계속 입으로 나와요. 그게 우리 상태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광야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은 가나안 정복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출흑암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신분이 마귀 자녀였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에 불신자들은요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니까 마귀에 잡혔으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와 삶은 사단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으시죠. 예전에 노예됐던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죠. 자, 제가 얘기 드린 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피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고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을 꺾어버리고 나왔다니까요. 나올 수 없는데 나왔어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왔는데 이들의 영적 상태는 예전에 노예되고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계속 시달리고 있었던 그 상태란 얘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요거를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우리 아들내미를 보면서 놀라움을 느낍니다. 우리 어제 막내가 제가 어제 밤에 좀 늦게 왔다가 좀 잠이 들었다가 씻어야 되는데 우리 딸내미가 늦게 와서 씻어갖고 그래갖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 얼마나 피곤한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막 겨우 깨갖고 또 씻었어. 씻는데 씻고 나오니까 좀 늦잖아요. 맞죠? 근데 딱 나왔는데 얘가 이상한 자세로 자고 있는 거예요. 저기 개구리도 아니고 이상한 자세로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이러고 하고 자고 있어요. 베개에다 얼굴 쳐박고. 근데 이러고 있다가 물 한 잔 딱 마시고 딱 뒤집어주고 그래도 얘 똑바로 재워야지 하고 뒤집어서 눕혔다니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 뜨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앉았다는 얘기지. 베개에다가 리모컨을 쳐박아 놓고 제가 나오기 전까지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내가 나오니까 딱 끄고 개구리 자세로 엎드려 갖고 안 본 척 하고 있다가 딱 들켰어요. 야, 옛날 같으면 욕을 하고 갈구고 율법적으로 괴롭히는데 그래 네 상태지. 사탄이 개입된 그 상태. 제가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네가 그러고 싶어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지. 그 제가 옛날에 하던 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옛날에 살 때 이렇게 보면 저 혼자 거실에 나와서 TV 켜놓고 TV 이제 자동으로 꺼지게 타이밍 맞춰놓고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요. 그럼 60분 되면 끝나잖아. 그럼 제가 좋아하는 거 딱 틀어놓고 그거 보다가 잠이 들어. 네가 나의 모습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저의 상태가 아이에게 그대로 우리 막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 문제 속에 묶여있구나. 영적으로 묶여있구나는 그게 탄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부모는 뭐예요? 그리고 우리 보통 뭘 탄식해요? 뭐가 내가 맘대로 안 되면 탄식하잖아요. 나 우상 성공이 안 되면 탄식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만약 그 아이를 보고 제가 육신적으로 답답했다면 이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면 돼 하면서 율법으로 답답함을 느끼면서 그거 탄식하면서 얘를 혼냈겠죠. 근데 저는 혼도 안 내고요. 리모컨을 막 어쩌게 하니까 아빠 리모컨 갖고 방에 들어가면 돼 그러더라고요. 전에 한번 들어갔거든요. 갖고 들어가. 그래 자라 그러고 이제 리모컨 들고 방으로 들어갔죠. 근데 제가 생각하면서 그지 영적 상태. 그러니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흑암에 묶여있는 여기서 건져내 주셔야 되는데 근데 가나안 들어갔어요.
자,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정복의 시간표가 오고 승리의 시간표가 왔어요. 자, 그러면 정복하고 승리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이제 잘 돼야 되죠, 맞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 이미 거기엔 뭐가 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의 흐름이 있어요. 바알이 뭡니까? 아스다롯이 뭡니까? 풍요와 번성이에요. 그 당시 그 지역은 농사 짓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데 바알과 아스다롯은 뭐냐? 바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땅의 신인데 생명을 얘기하고 이렇게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내용은. 근데 이게 얘네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이나 여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홀딱 벗고 마지막에 막 관계를 가져요. 막 이상한 짓을 해요. 왜?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서. 그래서 바알이 씨를 뿌려야 비를 줘야 아스다롯이 열매를 맺잖아. 막 이상한 음란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봤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걸 다 따라가요. 풍요와 번성, 그거를 따라가야겠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영적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오직 나 우상 성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게 문화와 틀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여기에 현장에 그대로 딱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라가는 그 틀과 그 시스템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와 있다니까요. 응답이 왔는데 여러분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경제가 왔어. 할렐루야, 내가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 많이 생기면 어쩌는지 알아? 대부분 사람들은요. 빚 다 갚고 돈 많이 생기고 막 이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되십니까? 그게요, 여러분 있다 없다랑 상관없이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야 드려질 수 있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다들. 없을 때는 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요, 없을 때 못 하시는 분은요, 있을 때도 못 해요. 여러분이 경제응답 받았다.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사단은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는 건 이 사단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안 돼도 사단이 개입하고요, 돼도 개입한다니까요. 응답받아도.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그렇지, 사단은 신분이 구원받았지만 영적 상태를 계속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멸망을 당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목적이 뭐 어디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하나님 없는,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로 예수 믿어도 여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미 멸망이라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게 문제구나 라고 탄식하지 못해요. 왜냐? 이게 진짜 문제라고 보이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문제로 말미암아 요렇게 여러분의 상태가 몰려가는 것이 진짜 문제구나 라고 안 보여져요. 이게 유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로 이해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진짜 탄식해야 될 건 이거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기준에 내 생각과 마음이 몽땅 가 있는 그게 이미 저주 재앙이라고요. 그래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벗어날 수 있는 고백하는 공동체. 저는 감사한 게요, 여태까지 제 인생 속에 제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이 사단의 개입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여자요손 그리스도께서 이 나를 계속해서 실패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딴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으셔야 되냐?
십자가 피 언약을 마음속에 단단히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여기서 좀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붙잡는다는 의미가 여러분하고 맞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맞는 응답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 자체가 뭐가 나에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미 사단이 왜곡시켜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백해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내 육신 문제 해결해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더라도 어떤 기도를 해요? 내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에서 벗어난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바울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찾아보시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사람들이 오직 육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한 이 육신만 생각하는 그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은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직 육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자기 패래요. 제가 어제 좀 충격받았어요. 체중을 딱 쟀는데 제가 못 본 몸무게가 딱 나왔어. 제가 원래 제가 머릿속에 이 몸무게를 넘어가면 안 되는 한도 몸무게가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딱 쟀는데 한도 몸무게가 넘어갔어. 요즘 좀 이렇게 막 힘들어갖고 힘들 때는 사람들이 좀 뭐합니까? 좀 먹으면서 풀 때 있잖아요. 좀 먹어줬거든. 뭔가 이게 있어서 먹어준. 저만 그런 것 좀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딱 보면 내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 상태에 딱 보이더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사람은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어디 있냐?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리예요. 근데 제가요 이걸 찾아봤어요.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왜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영광이라 그러지? 근데 이걸 찾아봤더니 그 단어를 보니까 그게요 어원을 보니까 생각하는 거래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뭐에 있다고요? 부끄러운 거, 땅의 거.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아까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했냐? 예전에 이거 자랑했거든요. 이 자랑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야. 내가 베냐민 지파야.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어. 하면서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갖고 살아가고 그거 갖고 모든 거 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 이 모든 육신의 것이 해로 여겨지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그럼 참 이런 얘기 딱 들으면 목사님 그러면 저는 물질도 가지면 안 되고 저는 무소유 인생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 무소유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육신과 여러분의 것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게 나에게 해롭구나.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최고의 지식이고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목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목표.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핍박자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 메시지를 수요예배 금요예배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도저히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이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그 흐름이 있어요.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의 흐름을 지난주에 들으셨다면 제가 그 흐름 속에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 최고의 목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근데 이게 여러분 같이 있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여러분하고 저는 최고의 영권이 있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단이 여기에다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벗어난 이 한 가지 이 그리스도로 벗어난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개입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을 따라가도록 만든다. 그래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복음 전달이 안 된 현장,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으로 치유받은 한 사람이 없어서 현장은 비참해져요. 왜 전달이 안 돼요? 왜 전달이 안 됐죠? 복음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떡을 떼어줄 자가 없대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메신저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없어요. 어떤 종이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여있는 유일한 문제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라고 얘기해주는 주의 종이 없는 거예요. 주의 종만 없냐?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해주는, 다시 말하면 중간 사역자가 없어요. 포럼해주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요, 학사 에스라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말씀 받죠. 말씀 받으면서 사람들이 에스라가 설교를 하니까 다 듣고 막 엎드렸다 일어났다가 막 절하다가 막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쫙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름들이 쫙 나와요. 이게 중간 사역자. 교회로 따지면 교사, 그리고 여러분 부모, 그리고 중간에 사역자들, 이게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확한 복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아까 말씀에 4장 1절부터 보니까 순금이 변했대요. 변할 수 없는 게 변했대요. 그래서 다 깨져버린 뭐예요? 질 항아리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러분 타조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잔인하대. 왜냐면 새끼 낳아도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내버려놔. 방치해버려. 그래서 젖먹이가요, 목이 말라서 젖을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젖을 주는 사람이 없어.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 자, 지금부터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미션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평신도 모든 분들은 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을 떼주고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적 상태 되기를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여러분 진짜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비참해져서, 어느 정도로 비참해졌냐? 더 뭘까요? 거름더미가 됐대요. 어느 정도 됐다고요? 존귀한 자들, 붉은 옷을 입은 왕족들까지도요, 뼈밖에 안 남았대요. 아주 휘었었는데 뼈밖에 안 남고 숯같이 검해졌대. 토지 소산이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 쇠약해져서 굶어 죽는데, 어느 정도 굶어 죽냐? 자비로운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어. 오늘은 네 아이 먹자, 내일은 내 아이 먹고. 이게요,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현장에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된다면 되겠습니까? 근데요, 떡을 떼어주지 않고 말씀을 못 먹은 결과, 비참한 그 결과가 온다면 그 시간표가 오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 예사랑교회에 저는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로 이 현장에 이거를 계속 전달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렘넌트 부서에 이제 초등부 거의 없어져 가.
몇 년 지나면 초등부가 없어져. 막 생각해봤어요. 아, 초등부가 없어져? 중고등 막 얘네들이 좀 잘하면 또 대학 청년이 되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 야, 얘네들이 이 말씀이 계속 교회는 흘러들어가서 지역지역 곳곳마다 흘러들어가서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떡을 떼어줄 자가 없고 떡을 떼어주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떡을 떼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만 먹일 생각이 있으십니까 혹시? 한번 질문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자녀만 먹였으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자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야 같이 살아요. 그잖아요. 우리 자녀만 살아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살리셔야 돼요. 분명한 거는 신분과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는, 야,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상태는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육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게 인간인데, 이걸 잃어버린 창세기 3장의 문제, 마귀는 지금도 너와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 육신의 문제 속에 내가 벗었구나.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쓰고 인본주의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간을 묶어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근본이 진짜로 모든 것이 다야 라는 그걸 잃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전달되는 곳이 교회고, 그래서 요거를 말해줘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 아기가 부모를 떠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재앙이에요. 집 나가 보셨어요? 가출해 보신 분? 제가 가출해 봤잖아요. 가출을 했을 때 처음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해서 제가 가출해가지고 경희대학교 있잖아요.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막 잠을 많이 잤거든요. 근데 가출한 패거리들이 이불을 훔쳐서 왔어, 첫날. 그래서 이불을 훔쳐갖고 그 경희대학교 운동장이 있어요. 대운동장 보면은 거기 위쪽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위로 이제 그 지붕 쫙 접혀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불 가지고 와서 거기다 깔아놓고 잤다니까요. 근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생들이 그 위에서 술도 마시고 그랬나봐. 그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올라오더니 어구머니 하고 내려가더라고. 애들이 자고 있으니까. 멀리서 보고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나 보지. 나와갖고 여러분 가출해 돌아다니는데 저는 몰랐어요. 어떤 날에는 우이동을 가고 있는데 같이 버스 타고 갔단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며칠 동안 나와 있으니 옷차림이 어떻겠어요? 양말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얼굴은 어떻겠어요? 떼국물 꼈겠죠? 맞죠? 근데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들었구나. 옷은 들어온 데서 잤으니까 깨끗해, 안 깨끗해요? 거의 노숙자예요. 근데 나만 몰랐다니까. 그 아줌마가 찌찌거리는 바람에 나를 왜 찌찌거리면서 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있다. 어떤 결과? 그 영적 상태 속에 사탄이 개입함으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생. 근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성공이 뭐예요? 진짜 응답이 뭐예요? 이 비참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는 어느 날 알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정말로 계속 해야 될 게 뭐예요? 만나야 돼요. 누굴 만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진짜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을 받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계급장 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요, 진짜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 못 만나고 왜 자꾸 답답하고 탄식이 되냐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요, 탄식과 답답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틀린 탄식. 근데 예수님은 낮아지셔갖고요,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이게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걸 하신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너가 나올 수 없잖아. 사단에게 묶여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나를 주장하지 않은 거죠. 자, 이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일 많이 배워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번제의 개념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제사가 번제였는데, 번제는요, 내게 없어요. 다 태워드린 제사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내 거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요. 하나님은 그 번제 드릴 때 네 거 없어. 다시 말하면 너 없어.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나,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나, 그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그게 안 오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어젯밤에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몰래 유튜브 보는 거야. 사단의 영의 개입으로 중독돼서 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혼자 있을 때 뭔 생각이 계속 나니? 아들내미한테 물어봤더니 유튜브와 로블록스 하는 것이 계속 생각난대. 데이빗? 비슷하니? 근데 우리 랩런트들, 조그마한 애들 있잖아요. 중고등학생 애들 다 비슷해요. 그러면 대학 청년이 다르냐? 물어보면 알겠지. 근데 대학 청년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많잖아요. 하나님 떠난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듣고 있잖아. 그냥 듣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냐를 봐셔야 돼요. 사단이 개입한다고 봅니까? 여러분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빈 마음, 빈 생각 속에 흑암운동 공허 속에 역사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은요, 복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려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낮아지셔서 내려오셨는데,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 운동하는데 복음이 막혀. 왜 막혔는지 아세요? 내가 니보다 위야. 내가 너보다 더 인정받아야 돼. 그것 때문에 복음 운동이 막혔어요. 싸움이 일어났다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요, 교회 왔지만 복음을 전달할 수 없는 우리 상태 하나가 치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치, 그 은혜로 인하여. 이게 여러분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문제는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못 붙잡도록,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치,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내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근본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평생 계속 사단의 개입 속에서 그냥 멸망받는 삶을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부활하시죠. 죽음을 이기시고 낮아지신 것 정도가 아니라, 죽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 그 부활의 주님이, 죽으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사람에게 뭘 하시겠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그때부터요, 그 주님이, 그 보좌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인 자리를 내어놓은, 다시 말하면 그 망대를 세우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은요, 그때부터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치유된 한 사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나의 인생에 절대 가치가 됐다,
우선순위가 됐다.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절대가치 우선순위로 자리를 못 잡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여러분 넘어서지고 벗어나지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목사님 나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계속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하고 제가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근본이 치유가 되면서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왜 흑암이 무너지냐면요. 여러분이 보는 눈이 아까 있잖아요. 보는 눈이 바뀌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요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여러분 가게 뭐 지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학교 가면 친구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만남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가정에서 만나고 업에서 만나고 지역에서 만나는데 그 만날 때 보는 눈이 여러분이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눈으로 보면요. 사단이 개입한다니까요. 사단이 개입하는 순간 여러분 정신문제도 올 수 있어요. 개입하는 순간 온다니까요. 흑암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흑암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사단이 저걸 가지고 나를 공격하네 라는 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자 노예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와 갈등 위기잖아요. 근데 노예 포로 속공은 힘들거든요. 당연히 힘든데 예레미야 애가서처럼 완전히 비참해서 자녀까지 삶아먹는 그런 상태까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말한대요. 네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재앙이 아니래요. 노예 포로 속국이 재앙이 아니래요. 오히려 너희가 이걸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거래요. 여러분 요 문제를 통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제 속에서 흑암이 꺾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 왜 오직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흑암 무너진 한 사람이 되려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안 되는 거, 여러분 안 넘어지는 사람, 안 되는 문제, 안 되는 것을 자세히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거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딱 느낄 때 뭘 느끼는지 아세요? 요즘 강단 메시지 되게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이 제일 안 되는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 튕겨내 매주.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똑같은 메시지 하잖아요. 또 달라. 근데 제가 왜 느끼는지 아세요? 이거 진짜 우리 교회 흑암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거 하나 못 온 거예요. 거의 대부분. 왜 못 온 거 아니야? 집에 가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와 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놓고 기도하면은 다 포럼 들어보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안 들어오는 그 순간 말씀보다 복음보다 다른 거 더 선택하거든요. 실제 선택은 그걸 해요. 그게 흑암이라고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재앙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오직 복음화 되지 않으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구나라고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진짜 안 보이시면요. 제가 맨날 강단에서 메시지 드려도요. 여러분의 현장에 가면은 흑암은 절대 안 꺾여요. 절대 안 꺾여요. 사단 알거든요. 여러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니 다니엘이 믿은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풀무불에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자, 그들이 뭐가 믿음이 좋아 들어간 게 아니라 뭘 봤냐면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흐름을 본 거예요. 나의 흐름을 봤어요. 그치?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결과, 복음이 없어진 결과, 복음을 놓친 결과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니야? 그러니 나는 다시는 우상 숭배하고 틀린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했는데 그 결단이 그냥 결단이 아니에요.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인도를 딱 봤는데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흑암이 무너져요. 여기서 한 게 딴 거 아니라니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하나님 보고 유일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재창조의 역사에 이르는.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전달받잖아요. 조서를 써갖고. 그래서 저는 그렇지. 강한 자가 이미 장악한 거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요. 사단이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놓고 요새를 여러분에게 세워놔서 그래서 못 빠져나오도록 사단이 이 세상 풍조와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잡아놨어요. 세상 이제 임금,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와 흐름 속에 다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못 붙잡도록 이미 시스템적으로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안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는데 저와 여러분이 요거를 눈치채는 거예요. 그치, 이게 사단이 나에게 걸어놓은 영적 상태고 개입이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에 필요하지라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인정되기 시작하는 그 응답이 흑암이 무너지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표를 딱 보면서 제일 싫은 거야. 왜 싫으냐? 여러분이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있었어. 오래된 문제 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그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알아요 목사님 이래요. 근데요 삶으로 돌아가면 알기만 하지. 알기만 하고 흑암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그래서 제가 렘넌트 운동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요. 렘넌트들은 여러분들보다 빨라요. 여러분보다 각인 뿌리 차이 덜 돼 있다니까. 그래서 후대들에게 넣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른 세대들이 흑암이 안 무너졌어. 자녀 세대들에게요 복음을 제대로 못 전달해.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치유되면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시간표 왔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자가 세워지는 근본 치유, 그 흐름을 보는 거, 그 흐름 속에 있는 것, 제가 아까 했던 흐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다니엘은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흐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훈련은 뭡니까? 강단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전체 메시지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훈련 가실 수 있는 분은 제 가시면서 훈련 계속 메시지 들으시고 뭐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 들으시고 하시면 되는데 교회 훈련은 뭡니까?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모든 예배 일단 1번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락방 이거는 현장 훈련이죠.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특히 강단 그리고 여기는 다락방 이런 말씀들을 가지시고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저하고 만나서 양육하시고 말씀 들으신 분들은 계속 그 말씀 곱씹고 또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강단에서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에게 한 주간 계속 그 흐름을 타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걷는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요. 그 흐름 속에 제가 오늘 말씀에서 제일 강조드린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 속에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딱 필리핀을 다녀왔잖아요. 필리핀 딱 다녀오면서 3일 잠깐 짧게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3일간 딱 갔다 오는데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포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이걸 간증하시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여기 와서 5년 정도 말씀 계속 듣고 인도받았는데 사실 나는 신분의 문제가 하나님 자녀고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나는 내 영적 상태는 뭐냐? 예전에 내가 사단에게 공격받았던 과거에 각인 뿌리의 체질 속에 있었던 데에서 나는 5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안 됐다는 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제가 말씀드려도요. 사단이 나를 개입해서 지금 계속해서 옛날에 있었던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되고 그대로 있구나라는 게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줘서 거기서 벗어나는 인도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전체 훈련, 교회 훈련, 현장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꾸 눈이 열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붙잡히셔서 오직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옵니다. 어떤 시간표 옵니까? 도저히 넘어서지 않았던 여러분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바꾸셔서 그 흑암이 무너진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응답이 안 바뀐다니까요.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하신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왜 강단 메시지를 하는데 왜 자꾸 힘들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제가 한 달째 지금요 강단을 하는데 힘들어. 아니 다른 메시지는 안 힘들고 오전 강단을 할 때마다 힘들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뭐 튕겨낸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튕겨낼까? 누구십니까? 근데 전체가 그런 분위기야. 제가 뭘 얘기 드리는지 아세요? 진짜 이 부분 속에 응답이 오시고 여러분과 마음이 공감이 돼야지만 강단이 여러분이 성취돼야지만 다음 시간표가 오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석 달, 넉 달 지금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하니까 같은 말을 계속하니까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예레미야 예가 4장 말씀처럼 특히 오늘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처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보좌의 망대. 주인이 안 바뀌고 주인이 역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안 되는데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개입한다는 게 보여져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그게 안 돼 있는데 시작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이게 발견돼서 주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라고 인정되는 그 순간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흑암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면 주님께서 이미 보좌의 주님께서는 이미 흑암은 상대가 안 돼요. 우리랑. 맞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과 상대가 됩니까? 흑암은 꺾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꺾이는지 아세요? 전도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저는 요즘 깨닫는 게 그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흑암이 안 꺾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상태 속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도 제일 많이 해요. 내 자신이 안 되는 그 부분 속에 내게 들어와 있는 사단의 개입 속에 하나님 나는 이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19절에 얘기한 대로 보좌의 망대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안 바뀌는 뭔가 상황이 안 바뀌고 뭔가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죠? 근데 21절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 여러분이 못해요. 마음을 은혜를 주셔서 그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원래 모습으로 서야지. 원래 주신 하나님 함께하는 이 근본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님하면요 안 돼요. 이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나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하나님 주셨던 응답처럼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이 내 인생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되어지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이 회복되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그거에 힘을 써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결론 뭐 여기다 적을게요. 3집중 하시면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 어떤 3집중이요? 여러분의 근본을 보시는 3집중.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주인 자리를 보좌를 드리는 3집중.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요. 근본을 회복된 만큼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예비된 만남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을 제대로 하고 계시면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지고 만나지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세 번째 뭡니까? 치유된 만큼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전달하고 그 빛을 전달하는데 여러분도 살고 다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요즘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론을 넘어서 응답이 되려면 내가 뚫어야 될 영역을 하나님이 딱 많이 생각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초집중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 하고냐? 내가 뚫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직접 보여줘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시간표예요. 그래서 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최신영 목사님이 뚫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세요. 뻥 하고 뚫리게 하옵소서. 그 뚫린 게 여러분에게 전달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음 시간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뚫리는 시간표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있었던 여러분의 상태가 보여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벗어나는 응답, 치유되는 응답, 근본을 바꿔주는 응답이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